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려 대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진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를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 함께하소서.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진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를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욕심과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고백이 아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고백들이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고백이 가득 차서 우리의 모습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모습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전심으로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심 안에서 무사히 지나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저희를 먼저 불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 잊지 않고 늘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는 고유의 명절인 설입니다.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지들과 가족들을 만나는 즐거운 시간입니다. 함께하는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사정으로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다면 그곳에도 찾아가 주셔서 안아주시고 마음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지 못할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예배당으로 오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옵소서. 봄이 다가오고 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차가운 날씨로 감기에 걸리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말할 수 없는 몸과 마음의 아픔 가운데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는 그 모든 사정을 헤아릴 수 없으나 주님은 다 아시고 헤아릴 수 있사오니 찾아가 주셔서 아픈 몸과 마음을 치유시켜 주시고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실 이세훈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중등부 선생님들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세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이제 복장이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준 친구들은 고맙고 안 해준 친구들은 조금 고맙고. 네. 자, 명절에 어디들 다녀오셨나요? 나는 좀 멀리 갔다 왔다. 저는 전라북도 익산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제일 뭔가요? 설마? 아니겠죠? 제가 제일 뭐래요? 다들 친척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 봐 이쪽에. 좋겠다. 자, 어쨌든 명절이 잘 끝나, 여러 방학을 받은 집 여러분은 명절에 큰 의미는 없겠지만, 그리고 이제, 이게 세뱃돈을 받기 위해서 뭔가 이제 좀 컸다고 스스로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도 주시면 잘 받았겠지만, 네. 어쨌든 받은 것들 잘 관리하도록, 엄마 은행에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 네. 스스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 말씀.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마지막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흙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이름이 왜 민수기일까요? 이 성경의 이름이 왜 민수기일까요? 그 안에 민수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써들법도 하지만 없어요. 근데 왜 민수기일까? 네? 한자로 민수가 한자가 어떻게 되죠? 이름이? 백성민의 물가수. 비슷하다. 민수기는 백성민의 수수예요. 말 그대로 백성의 수를 기록해 놓은 게 민수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 민수기를 읽으셨다면 1장과 26장에서 두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의 인구를 조사한 이야기가 등장한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백성의 수를 세었다라는 의미로 민수기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성경이 우리는 한글로 보고 있지만 한글로 써야진 건 아니잖아요. 원래는 히브리어라는 언어로 쓰였단 말이에요. 히브리어 언어로 된 성경에는 민수기라고 당연히 안 하겠죠. 그럼 뭐라 그러냐? 배 미드바르 이런 이름이 붙어 있어요. 참고로 지난주에 우리가 나왔던 레이기는 우리가 부르셨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내용 했었잖아요. 그래서 바이크라 이런 게 히브리어 언어로 레이기라는 제목이에요. 민수기는 뭐냐? 배 미드바르. 배는 약간 전치사 같은 거예요.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무슨 뜻이냐? 하나는 광야라는 뜻이에요. 광야. 또 하나는 말씀이라는 뜻이 있어요. 첫 번째로 광야라는 뜻으로 보면 배 미드바르 하면 무슨 뜻이냐? 광야에서 이런 말이에요. 제목만 봐도 이 민수기의 배경이 어디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 지금 이야기가 진행될 것 같아요? 광야에서 진행되겠죠. 그렇죠?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민수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실패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원래 목적지로 갔어야 하는데 왜 못 갔나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이 민수기이기도 한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는지, 해결책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에 있는 사람 배경이 어디라 그랬어요? 지금? 광야라고 그랬죠? 왜 광야에 있을까? 원래부터 광야에 있었던 걸까? 아니죠.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지나고 있잖아요.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요,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이 사람들의 마지막 목적은 아니었어요. 애굽에서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었어. 그럼 뭘 했어야 되느냐?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 가나안 땅을 다시 자기들의 걸로 정복해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이 사람들의 진짜 출애굽의 목표였어요. 단순히 애굽에서 나오는 게 끝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자꾸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어디를 향해 가려고 하느냐? 자꾸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광야에서의 삶이 너무 편해. 좋은 것도 너무 많아. 힘든 것도 부족한 것도 하나도 없어. 그랬으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을까? 아니죠. 그런데 광야를 나오니까 낮에는 더워, 밤에는 추워, 햇빛은 따가워, 먹을 것도 마땅치 않아, 마실 물도 마땅치 않아, 가끔씩 다른 사람들로 쳐들어오기도 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던 대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다면 그곳에서의 생활은 편했을까? 편했을까? 이 사람들이 원래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나나요? 어떻게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로. 모세가 태어날 때 어땠다고 그랬어?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엄마 아빠가 그 남자아이를 직접 죽여야만 해서 그런 때를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이 당장 너무 힘드니까 과거를 자꾸 미화하는 거야. 그래도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유해로 살았지만 가끔 고기도 좀 먹고 그 애굽 사람들 좀 잘 대해줄 때는 좀 일하는 것도 할만하고 하기도 했는데 여기 너무 힘들기만 해 라고 과거를 미화하는 거야. 이러면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죠. 사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했던 출애굽이 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걸 상상했느냐? 하나님이 말 그대로 버스 태워줄 거로 생각했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보급 버스가 쫙 있는데 타면은 막 뒤에 누워서도 갈 수 있는 의자가 딱 있어. 앉아서 누워가지고 한숨 푹 자고 나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쫙 펼쳐지는 거야. 여기 네 땅, 저기 네 땅이니까 가서 편하게 살아 하라고 할 줄만 알고 애굽을 나온 거야. 근데 막상 애굽을 나오니까 어때요? 자기들을 위한 버스가 준비되었다. 자기들을 위한 땅이 준비되었다. 직접 광야를 지나서 가야 돼. 가서는 또 싸워야 된대. 자기들 평생 노예로만 살아서 싸워본 적도 없고 무기도 없는데 싸워야 된대. 그나마 지나는 광야라도 좀 길이 다 괜찮으면 몰라. 길도 제대로 없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모르겠어. 여러분들이요, 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로 가는 광야가요, 여러분들 뭐 사하라 사막하면 떠오르는 그런 모래밭이 쫙 펼쳐 있는 그런 사막은 아니에요. 돌산들이 연접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거칠어. 길도 제대로 없어. 발도 아파. 그런 데를 직접 걸어서 가는 거야. 뭔가 자기들이 생각한 거하고 달라. 원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느냐?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그 길을 힘껏 걸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싸움을 잘할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길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 차려주시면 그거를 먹을 준비는 돼 있었는데 자기들이 열심히 뭔가를 해가지고 그것들을 만들어갈 준비는 하지 못했던 거죠. 이런 배경에서 오늘 부분이 이어져요. 오늘 보면 사실 13장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13장 말씀부터 보면 뭐가 있냐? 이스라엘 12지파가요,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 뜨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쳐들어가야 되는데 어떤지 한번 보고 와라. 보고 와요. 그 12명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먼저요, 오늘 읽은 것처럼 갈렙과 여호수아가 먼저 보고를 해요. 그 땅 너무 좋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좋은 땅 준비해 주셨다. 우리 빨리 가서 그 땅 사람들 전쟁에서 이기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막 해요. 근데 10명이 스탑! 잠깐 아니야. 내가 가보니까 거기 사는 사람 다 거인들밖에 없어. 우리 싸우면 다 끝날 수밖에 없어. 우린 다 그들한테 잡아 먹힐 거밖에 안 돼. 우리 거기 딱 가면 다 죽어. 우리 빨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말과 2명의 말 중 누구 말을 들었을 것 같아요? 누구 말을 들었을까요?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만 뭐 하려고 한다 그랬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10명이 우리 이래서 다 죽어. 빨리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맞아. 저 10명 말이 맞아. 갈렙과 여호수아 말이 안 맞아. 10명 말이 맞아. 우리 다시 돌아가자. 하는 데서 오늘 분이 시작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여러분 아닙니다. 진짜 그 땅 좋아요. 그리고 그 땅 사람들 아무리 다 거인들만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한테 붙이셨어요. 그다음 우리 거기밖에 안 돼요. 우리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화가 나서 2명 막 죽이려고 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주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이 정탐을 하고 와서 10명과 2명이 다른 말을 할 때 왜 10명의 말을 들었을까? 10명이 하는 말이 훨씬 논리정연하고 PPT도 잘 준비해서 발표를 잘해서 그랬을까? 아니면 과학적으로 정말 잘 검증해서 이러이러한 공식을 따라서 보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일까? 아니었어요. 왜 10명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느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무슨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요, 정말 나가기 싫은데, 나는 애굽이 너무 좋아서 애굽에 영원히 살고 싶은데 할 수 없이 끌려 나온 사람들이 있었을까?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 너무너무 신이 나가지고 이제 노예 생활 끝이다. 너무너무 신이 나서 다 자기 발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와 보니까 자기 생각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자꾸 돌아가려고.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고자 하는 의지는 가지고 있었지만 어떤 의지는 없었느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의지는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참 넘어서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결과가 뭐냐? 민수기 14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한 줄 정도 읽을 수 있잖아요. 같이 시작. 여분네의 아들. 아멘. 자, 나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싫어. 나는 애굽 땅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 사람은 더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우리가 그 땅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딱 두 사람. 몇 명 중에? 60만 명 중에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이게 민수기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애굽에서 나왔지만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다. 이게 민수기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요, 우리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했던 광야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지 않느냐? 광야는요,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진짜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증거가 넘쳐나는 곳인 동시에 하나님 진짜 계신가?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나를 구원하시는 거 맞나? 하는 의심할 만한 증거도 넘쳐나는 곳이거든. 무슨 말이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 신발이 한 번도 해지지 않았어요. 40년을 살면서 새로운 신발을 구해야 될 필요가 없을 정도였어요. 매일 눈 뜨고 일어나면 힘들여서 땀 흘려서 땅을 갈지 않고 씨를 뿌리지 않아도요, 아침에 눈을 뜨면 먹을 게 쫙 뿌려져 있었어요. 만나만 먹기 지겹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메추라기를 땅에 가득 보내셨어요. 당분간 지겨워서 이제 고기 먹고 싶지 않아, 쳐다도 보고 싶지 않아 할 정도로 고기를 먹게 했어요. 목이 마를 때는요, 바위 사이에서 물을 꺼내 주기도 하셨어요.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손만 들고 있었는데 무기도 없고 싸워본 적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대를 이기게 했어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뭘 잘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죄인일 뿐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눈 떠보니까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는,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 돈이 없어서 학교 못 다니는 친구 없잖아요. 오늘 밤에 잠들면서 내일은 뭘 먹어야 되지?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걱정해본 친구 없잖아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감사할 만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할 만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동시에 광야는 어떤 것이기도 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햇볕은 뜨거워요, 밤 되면 추워요, 길은 험해요, 벌레들도 많았겠지. 응? 먹을 것도 마땅치도 않아요. 늘 가는 곳마다 물이 넘쳐 흐르는 것도 아니에요. 언제까지 가야 되는지 알지도 못해요. 차라도 타고 가면 좋겠는데 맨날 걸어가야 돼요. 오늘도 걸어가고 내일도 걸어가요. 오늘의 할 일 걷기, 내일의 할 일 걷기, 이것만 쭉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자꾸 외적들이 쳐들어와요. 이렇게 한다고 들어갈 수 있을까? 가나안 땅 쳐다보니까 군대들도 잘 조실 때 있고 다 고인들만 있어요. 생각해봐도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이런 상황이고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나? 우리를 좋은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 맞나? 의심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 늘 느껴져요? 늘 확신돼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나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거,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 옆에 친구들 보면 하나님이 누군지 잘 아는 것 같은데 나는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고, 다른 친구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게 뭔지 아는 것 같은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여 자리에 나와는 있지만 하나님 정말로 믿냐고 물어보면 자신 있게 대답 못할 거야. 남들은 겪지 않아도 되는 힘든 일을 나만 겪는 거, 내가 가진 아픔은 아무도 몰라주는 거. 하나님 이것 좀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늘 들어주시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 들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하나님 날 사랑하신 거 맞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은 증거들이 너무도 넘쳐나는 곳이 어디다? 광야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린 결론이 뭐였어요?
하나님 안 계신다. 하나님 안 계신다. 계신다 해도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면 저렇게 거인들이 가득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안 보내시겠지. 텅텅 비어있고 땅만 좋은 그런 곳으로 보내시겠지. 하나님 안 살아계신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결론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의 결론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 안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나하고 하나님 상관없구나. 이게 여러분의 결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민수기의 진짜 이름 배 미드바를 할 때 미드바르의 뜻이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뜻이 뭐였어요? 말씀. 미드바르를 말씀으로 생각하면 민수기의 제목인 배 미드바르 이 제목은 무슨 뜻이 되느냐? 말씀과 함께가 돼요.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광야 같은 삶, 광야 같은 세상,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기도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다? 뭐와 함께 할 때? 말씀과 함께 할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힘든 일 하나도 없고 좋은 일만 있고 바라는 거 다 이루어지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슬픈 일이 가득하고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자꾸만 찾아오고 나는 너무 아프기만 하고 내가 원하는 건 안 이루어지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광야 같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다? 뭐와 함께 할 때? 말씀과 함께 할 때. 이렇게 말씀과 함께 할 때만 이 광야 같은 힘겨운 삶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작년 이맘때였죠? 카타르 월드컵 때 유명해진 말이 하나 있죠. 중꺾마 들어보셨죠? 중요한 것은 뭐다?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사단이 자꾸만 여러분들을 흔들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들을 넘어뜨려요. 어떤 걸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 일들이 자꾸만 여러분들 앞에 일어나게 할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넘어가지 못하는 유혹이 뭔지도 알아요. 그런 달콤한 것으로 여러분들을 유혹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자꾸만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꺾어놓으려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뭐다? 꺾이지 않는 마음. 그 꺾이지 않는 마음 어디서 오느냐? 말씀과 함께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면 그 길이 아무리 험하다고 해도 힘들다고 해도 꺾이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을 민수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중도부 친구들, 그 어떤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도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만 늘 경험하며 살지는 못했어요. 아니, 정말 위대한,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면 알만한 그런 신앙의 영웅들이 다 똑같이 무슨 상황이었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 물불을 토해내는 그런 상황들을 다 만나요. 여러분들은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하루만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만 생각해도요, 절반은 환한 낮이지만 절반은 뭐예요? 캄캄한 밤이에요. 이런 광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때 기억해야 될 것, 이런 삶은 무엇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이 약속하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행하셨던 걸 생각하면 앞으로도 이 말씀대로 행하시겠구나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믿고 나아가고 꺾이지 않는 것, 이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후에 어떤 어려움에도 믿음이 꺾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끝까지 잘 지키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이 이 땅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의 자녀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이 태어난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놓지 않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분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남은 날들도요, 얼마든지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지난 시간 가운데 나한테 베풀어 주셨던 그 수많은 은혜들을 내가 잘 기억하면서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여러분의 삶에 늘 좋은 일만, 편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삶에 원치 않는 아픔이 찾아오고 끝이 보이지 않는 슬픔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인 거 맞나? 라는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함께 그 모든 의심들 다 이겨내고 끝까지 주신 믿음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지만 입술로는 쉽게 고백하지만 매일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러한 고백이, 인정이 너무도 힘겹게 느껴질 때가 많은 걸 고백합니다. 지금 당장 주어진 것들을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이 끝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 알 수도 없고 지금의 삶이 버겁게 느껴질 때가 많은데 앞으로의 삶은 더 힘들기만 할 것 같아 염려되기도 합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원치 않는 상황들은 닥쳐오고 부모님도 친구도 선생님도 진짜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결국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것 같지만 그런지 않은 것처럼 혹 계시더라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지나온 삶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함께하며 그 안에 담긴 약속을 붙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황은 언제나 변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결코 변치 않음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 위에 깊게 서서 꺾이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 위에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2부 순서가 있어서 안녕. 2부 순서가 있어서 선생님 좀 빨리 광고할게요. 오늘은 점심밥이 없습니다. 그 대신 맛있는 가래떡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갈 때 가래떡 하나씩 받아서 가세요. 혹시 이거 먹기 싫다 한 친구는 억지로 받아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족한데도 우리가 개수 맞춰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다 가져가서 맛있게 먹기 바래요. 그리고 오늘 2부 순서에 미성놀이를 할 거예요. 미성놀이를 할 건데, 네. 어떻게 할 방법은 우리 이제 은영 선생님이 이따가 마이크를 넘겨줄게요. 제가 선생님도 잘 진행이 그 상황을 잘 모르니까. 그리고 24일 우리 드디어 장소가 정해졌어요. 1학년 에버랜드. 에버랜드 갈 거예요. 그래서 수입 한양에 24일날 다 시간 비워주세요. 지금 한 달째 광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24일날 시간 다 비워주는 거 알죠? 차도 2대나 빌려놨어요. 너희들 위해서. 빠지면 안 돼요. 다 가는 걸 알고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받아, 얘들아. 새해 복 많이 받아. 너희들 한번 인사해봐. 크게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윤혜 선생님 나와서 잠깐 미성놀이 노래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는 시간 가질게요.